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t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 일어나고 발생했다는 뜻입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언제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늘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6절과 7절은 간단히 설명하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기 말씀의 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요나단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표적이 무엇일까요? 표적은 동일하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부관 한 명 대동하고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갔는데, 요나단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저주의 말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살라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의 파수꾼들이 경계를 하면서 바라본즉 블레셋 진영의 그 많은 군사들이 마치 따뜻한 햇볕 아래서 눈사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블레셋 군대가 녹아내렸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블레셋 군대는 요나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도망을 가다가 자기 뒤에 뒤쫓아오는 자들이 다 적군인 줄 알고 칼을 빼어서 뒤쫓아오는 자들을 칼과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적군이 아니라 자신의 동무들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칼과 창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칼과 창을 소지한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칼과 창은 오직 블레셋 군대만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칼과 창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 들고 있는 칼과 창으로 블레셋을 죽이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죽이기 위한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됩니다. 남을 죽이기 위한 무기를 소지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먼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살리는 무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남을 살리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한 영혼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우리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무기가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검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을 삼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며칠 안에 있으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가 쉬운데,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도 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각각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함부로 얘기하게 되면 분열과 다툼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도 삼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죽이는 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와 판단의 말이 아니라 늘 누군가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 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데 사울은 그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기를 원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어떠한 음식물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저주까지 선포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물을 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 진영이 요나단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면서 많은 보급 물자를 놓고 도망갔을 것 아닙니까? 그 보급 물자 가운데는 먹는 양식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는데 사울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음식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굶주린 백성들이 급하게 음식물을 먹다가 탈이 날까 봐, 또는 백성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블레셋을 추격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까 봐 음식물을 먹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너무 지쳐 있는데 음식물을 먹게 되면 힘을 얻어서 블레셋 군대를 더욱더 용맹하게 추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몹시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잔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금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과하게 사치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전도서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영육간에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수 있는, 기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복음 물자들 백성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 엄히 금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음식물을 금하면서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시편 109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는 사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울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사울 자신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주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저주를 임에 담지 말고 늘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축복을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나눌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한 히브리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자발적으로 블레셋에게 투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왜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해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했던 것입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상황을 딱 보니까 전세가 바뀐 거예요. 요나단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함께 들어온 히브리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야,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승리자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을 추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승리자가 되려면 줄을 잘 서셔야 돼요.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승리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셔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려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게 되면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데 숲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들어간 숲풀에는 야생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스라엘 군사들이 꿀을 찍어 먹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으나 요 사울의 금령과 사울이 선포한 저주 때문에 꿀을 먹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이 내린 금령을 알지 못해서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더니 기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내린 금령, 블레셋을 추격할 때 아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과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승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는데 이 꿀은 시편 119편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꿀은 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겠죠. 또 우리 직장인들 내일이면 또 출근들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찍어 먹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기력을 회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날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할 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명한 금령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동안 하루 종일 굶주림에 지쳐 있었잖아요. 금령의 시간은 지나가고 먹을 수 있게 되자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 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핏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핏째 고기를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는데 한 가지 피는 허용하셨어요. 뭔지 알고 있습니까, 성가대? 한 가지 피는 허용을 하셨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10번 정도 반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며 사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굶주려서 핏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받고 사울이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책망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누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사울이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사울은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은 사울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로구나, 그렇게 책망하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늘 남의 허물만 보고 책망하는 지적질의 명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 없이 남을 지적하지만 말고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로 모든 형제들을,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그리스도를 살리는 자가 되라. 도대체 그리스도를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사울은 끝까지 추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가대,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여러분들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죄 때문에 응답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사울이 다시 기도했는데 실상을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상을 보이소서. 그런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은 누가 완전한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완전한 판결을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판결을 통해서 누가 완전한가를 보여주소서, 사울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판결을 알게 되었는데 제비를 뽑은 결과 누가 뽑히게 되었습니까? 최후로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완전한 자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죄인입니까? 완전한 자입니까? 죄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잖아요.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잘못된 명령을 내린 사울이 죄인이었어요. 핏째 고기를 먹었던 백성들도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금령을 알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요나단만 죄가 없는 완전한 자였어요. 죄 없는 요나단은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자였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 요나단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로 요나단을 살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 아닙니까? 이제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우리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살리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리는 사역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그리스도를 살리는 사역을 하셔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치고 낙심하고 다운되어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리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임재하셔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리는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저주의 말로, 책망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살리시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남을 죽이는 말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먼저 죽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히려 은혜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베풀어서 그리스도를 살리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